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부터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은 이 빌라도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제목을 아까 우리 강도사님한테 제목을 드리기를 나약한 빌라도. 그 예수님의 이 순환 기사에 보면 참 많은 인물들이 등장해요. 물론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뭐 베드로도 있고요. 다른 유다도 있고 또 그 앞에 보면 또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깨트린 한 여인도 나오고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오늘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빌라도는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이 책임과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그 책임을 회피해 버리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하실 때 사도신경 암송하실 때 항상 뭡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이 사람은 이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수천 년 동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땅에서 가장 힘이 있고 가장 권력이 있고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 로마의 총독이 바로 빌라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빌라도가 지금 힘이 있는 것 같습니까? 힘이 없는 것 같습니까? 힘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이 예수님께서 이 재판을 받으실 때 두 번의 재판을 받거든요. 오늘 우리 26장에는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 유대인들, 이 대제사장의 공의 앞에 이 예수님이 한 번 이 재판을 받았는데 그 재판은 그야말로 이 유대인의 율법에 따른 재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이제 죄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들은 결국 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바로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이 신성 모독죄로 이제 뒤집어 씌우는데요. 근데 문제가 뭐냐니까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로마 총독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총독에게 가서 이 예수를 잡아 이제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 이 유대인의 이 대제사장들과 그런 무리들이 얼마나 그렇게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쭉 보시면 이제 나오는데요. 자, 12절부터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이제 이 빌라도 앞에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네 말이 옳도다. 그 말씀하시고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총독이 이 예수님께서 아무 말 안 하시는 걸 보고 놀랬다 이런 말씀하는데, 자, 이 명절이 되면 총독이 이제 한 사람을 풀어주는 이 유월절 명절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죄수 가운데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이 바라바라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라바는 그 당시 굉장히 이제 밀란을 일으키고 이 로마에 반역을 했던 굉장히 중범죄를 저질렀던 이 바라바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자, 17절 보십시오. 자,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거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내가 누구 놓아 줄까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 왜 이렇게 되냐니까 빌라도는 지금 유대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왜냐하니까 이 빌라도가 제가 보니까 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면서 잘못한 일이 몇 번 있더라고요. 뭐 성전세를 가지고 가서 그 도로를 공사하고 수로를 공사하는데 이 성전에 들인 그 세금을 가지고 이 돈을 쓰게 되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를 굉장히 싫어하고 로마의 황제에게 이 빌라도를 좀 잘라주세요. 이렇게 청원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자료에 많이 있습니다. 이 빌라도는 또 오늘 여기 보시면 빌라도의 부인이 나옵니다. 이 빌라도의 부인이 누구냐니까 로마 황제의 손녀뻘 되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부인 잘 만나서 지금 로마의 총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빌라도는요, 이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는데 바쁜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자, 18절을 보세요. 자, 18절 중요한데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여러분, 자 무슨 말이라고요? 자, 이 빌라도가 그들의 시기로 대제사장들과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를 시기한다고요? 예수님을 시기하는 것으로 지금 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사실을 자 압니까 모릅니까? 자, 그러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누가 봐도 저것은 십자가형에 처할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빌라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자, 결국에 결론적으로 자, 이 빌라도는 자기가 알고 자기가 정의고 진리라는 사실대로 합니까, 못합니까?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이것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하시는 분 아면요. 알면서도 행해요. 왜?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빌라도가 이 사람들이 지금 불의한 것으로 예수님을 넘긴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지금 이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은요,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의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편에 서려면 때로는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의 편에 서고 진리의 편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나야 될지도 모르는. 여러분, 자, 내가 총독 자리를 지금 놓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편에 서는 거. 자, 여기 둘 중에 여러분 같으면 어느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나는 진리와 정의의 편에 서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총독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총독 자리를 지킬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편에 설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편에 서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 이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하죠. 왜? 진리를 지키는다는 건 때로는 자기 이익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빌라도 비겁하다 그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비겁한 적 없었습니다. 이게 분명히 이게 하나님 말씀에도 어긋나고 이게 다 어긋나는 거 알면서도 내가 알면서도 그 옳지 않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진짜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사실. 자, 또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자, 앞에서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자, 이 총독이 또 이제 이 재판석에 있을 때 자기 아내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부터 먼저 볼게요.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이 로마 황제의 손녀뻘 되는 이 아내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빌라도 당신 오늘 이 사람한테 대해서 잘못된 판결을 내리면 안 됩니다. 어제 내가 진짜 꿈을 꿨는데 너무나도 이상한 꿈을 꿨다는 거예요. 이 저 옳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지금 빌라도에게 지금 이렇게까지 말하고 자기도 이게 잘못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 20절 보십시오. 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우리 여기 마태복음에는 권하여 돼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무리를 충동해서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고. 총독이 다시 묻습니다.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 자,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너희가 내가 어떻게 하랴? 여러분, 이게 무슨 재판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무슨 여론을 묻는 것도 아니고 여론 재판도 아니고요. 자, 그러면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해줄까? 뭐라 그럽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요? 23절에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여러분, 빌라도의 이 말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미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무리 그 군중들의 그 외치는 그 소리와 그 소리에 이 빌라도는 이제 기가 죽어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24절 이렇게 됐잖아요.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거 여러분 자기 책임 회피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는 이 판결을 내린 데 있어서 이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필라도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자,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책임을 져라. 여러분, 아주 무책임한 사람. 아주 무책임한 사람. 여러분, 이렇게 책임을 넘긴다고 해서 그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 왜요? 로마의 총독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장본인은 바로 빌라도였기 때문이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의 편에, 진리의 편에 서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감수해야 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의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빌라도처럼 비겁하게 예수님을 넘기고 나는 책임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은 예수의 편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진리의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진리의 편에 서시기 위해서는 손해를 감수하셔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익 보는 것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 혜택을 내려놔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예수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빌라도처럼 비겁한 자리, 나약한 자리에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도 예수님과 함께, 물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비겁하게 다 도망갔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고,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나중에 순교의 자리로 가게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오늘 이번 부활주일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게 부활을 사는 저희들을 믿습니다. 어제 저희가 찬양 한 곡을 새로 좀 배웠는데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예수로 충만. 여러분, 부활절은, 부활을 사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이 바로 그게 부활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여러분, 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서겠습니까? 진리가 아닌 편에 서겠습니까? 당연히 진리의 편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나약한 빌라도, 비겁한 빌라도처럼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의 편에, 진리의 편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오히려 손해를 감수하고 위험을 무릅쓰는, 하나님,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면, 하나님, 날마다 예수의 편에 서게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 내 안에 정말 예수로 충만해지는 삶,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부활을 사는, 부활의 주님을 저희들이 모시고 사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